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저희가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본문과 메시지 내용을 달리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1부를 방향을 잡고 또 2부를 인도받아야 될지를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1부는 이전과 같이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금 사무엘 상 메시지를 가고 있죠. 그렇게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2부 예배 메시지는 가능하면 이 복음 메시지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는 저희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2부 예배 메시지도 업로드해서 같이 말씀을 평상시 삶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주일날 안양에 갈 때 제가 태어난 동네를 지나갔어요.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짧은 시간을 지내다가 서울을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유치원 시절에 안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꾸준히 이제 쭉 자라왔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라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이게 안타깝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도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뭐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계속 병원 갑니다. 이 병원 가면 이 얘기, 저 병원 가면 저 얘기,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리고 다 건드리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근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맨날 119 타고 다니고 맨날 응급실 들어가고 응급실 가면 병원에 또 입원해야 되고 그럼 여기저기 검사하고 돈이요. 진짜 이게 뚝 터지듯이요.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진짜 충성되이 헌신되이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지 기도를 적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처럼 편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편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 근데 옛날에는 힘들게 기도했거든요. 잠 안 자고 굶어가면서 어디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해결 안 돼요. 어머니 건강도 해결 안 되고 집안의 경제도 해결 안 되고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고 다녔는데 맨날 학교 가면 벌 써야 돼요. 왜냐? 등록금 못 내니까 맨날 벌 써야 됩니다. 이게요, 진짜 친구들 앞에선 속된 말로 쪽팔리죠. 창피하죠.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내 신분 상승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요. 우리 집안에 어떤 갇혀져 있는 한계,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늘 부러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안 주시나, 이 생각에 늘 잡혀가지고요, 늘 회개하고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옛날에 바닥에 있는 것까지 막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들었을 때 막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막 오셨겠지만, 저는 아무런 감동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교회에서 해오면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니, 하나라도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너무 닮았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한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죠. 그동안 병 고치고 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울리고 맞아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고 했던 거는 진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탕을 까는 거였고요. 진짜 사역은 뭐냐면 고난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탁 전하는데요. 베드로가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진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금방 맞죠?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칭찬받고 다 해놓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다시 그렇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죽게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심히 꾸짖습니다. 제가요 제 신앙을 제 과거의 신앙을 돌이켜 보니까 딱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온통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면 사람의 일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요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변형이 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탁 비춰지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베드로 속에 담긴 거예요. 그죠? 모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지도자입니다. 그죠? 모세가 기록하였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전승을 들으면서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토라로 한 글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외워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모세 하면요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모세 엘리야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온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마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엘리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저 우상에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짜 헌신하고 노력했던 자, 이 두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시되어지냐면 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졌는데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러면 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낮아지고 누구만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참 많다니까요.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가 전부인 것 같은데 딱 나가면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점차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더 부각되어지고 더 높아지는 상태. 이게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이 생각이 딱 내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돈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학벌과 배경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갖고 싶은데 그거 차지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누군가 거기에 연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연줄을 만들어줘야 돼. 사람에게 연줄을 대주든 아니면 어떤 학벌이나 배경에게 연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줄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온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바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존칭을 써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죠. 그 존칭 딱 빼버리면 누구랑 똑같아요? 종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려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도와달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겠죠.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나면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건강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영광입니다. 내 자랑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막 재벌가의 그런 모습들.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온통 자랑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자랑을 못하지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나팔 불듯이 막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요 다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어느 곳에서 주인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 교회에만 계셔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껏해야 모세냐? 예수님이 기껏해야 엘리야 수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빨리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빨리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딱 기준에 맞춰져 있는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나의 마음, 거기서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에너지가 세상을 방향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걸 빨리 단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답을 주셨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확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고 분열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가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온 거리마다 캐롤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 되니까요. 진짜 온 동네마다 캐롤 퍼집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크리스마스 해,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막 써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죠? 여기저기서 캐롤 울려 퍼지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놀기 좋아서 그들이 함께 어울리기 좋아서 만든 그런 날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흐름 속에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에서 운명, 팔자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어가 운명과 팔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 운명과 팔자가 끊어진다니까요. 운명과 팔자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사단이 장악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흉내내 가지고 되냐? 안 됩니다. 귀신이 누구냐면 흉내내는 존재거든요. 누구 흉내냅니까? 하나님 흉내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막 센 귀신 불러다가 약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요. 합니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내기도 합니다. 뭔가 막 간절히 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인생이 진짜 어떤 치유와 해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는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그죠? 그 안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해답과 안식, 거기서 치유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물질이 없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경제응답 크게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아니 불신자들도 경제 축복받는데요. 맞죠? 여러분들 진짜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룩할 것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산업, 경제 다 응답받아. 건강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야 우리 237 세계복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달란트 잘 준비해서요. 진짜 세상 살릴 리더로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 권력층, 이 지도자 세계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다 살려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에요.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맞죠? 이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사단에게 묶이고 갇히고 매인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다른 것.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진짜 야 나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할 용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딱 선택하셔서 하십시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못 한대요. 한 번에 하나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한 번에 저처럼 하나밖에 못 한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니까 안 된다 하시면 하나만 딱 하십시오. 뭐 하시면 되냐면 영적 서밋으로 딱 도전하십시오. 그렇죠? 그것만 딱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봐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무리 봐도 운동으로 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딱 하나만 시키시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훈련시키십시오. 영적 서밋 되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다 포기하고 하나만 도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만드시냐? 오직 예수 하도록.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묶이거나 매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할 수 없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두 개, 세 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이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거 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주셨던 그 시작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회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회복,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믿음 회복,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믿음 회복. 그렇죠? 무엇으로 믿음을 회복합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12월 한 달을 다 납두고 하필이면 첫째 날 1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방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동북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달 동안 진짜 나의 삶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결론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이걸 봤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만 이 사실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죠? 못 보면요, 진짜 이 결론 안 나면요, 우리는요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염려에 인생이 묶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나고 진짜 체험하면요,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하나님의 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일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더 큰 믿음. 그렇죠? 다윗이 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예수로 결론나는 최고 복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분열시켜 그리스도의 이 결론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중요한 결단을 통하여 나의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